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스라엘의 왕 이제 여호아스가 이제 죽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어떻게 죽었느냐 하면 반란을 통해서 그가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그는 다시 반란을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게 됩니다. 아마샤는 유다 왕 요아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시대부터 해서 여로보암 시대까지 유다 왕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25세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하는 걸 보면 아마샤의 시대는 제한적으로나마 평탄한 그나마 좀 평탄한 왕정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기는 그랬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상당히 이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여호아닷은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일단 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한 것은 아니었고, 뭐가 남았었느냐 하면 여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정도입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그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정도로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것처럼 이 아마샤도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우상 숭배, 여전히 상당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존하지만 한 발은 적당히 우상에게 걸쳐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어떤 어려운 시대에는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이제 이 아마샤가 힘을 얻어서 좀 세력이 세졌을 때는 세져서 여호와를 덜 의지하게 됐을 때는 이 우상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고 여호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원인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은 항상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대로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과 함께 이제 영적 간음을 그러니까 그 아마샤와 요아스는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그 황금 송아지를 없애지 못한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동일한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마샤도 아버지처럼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반역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14장 19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반역자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유다 왕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하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유다 왕에서는 반역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두 번이나 반역자들에 의해서 왕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반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다만 북이스라엘하고 좀 차이점은 북이스라엘도 이제 잘못하면 항상 반역이 일어나죠. 뭐 4대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 다음 때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 뒤로 가면 7일 만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유다의 반역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반역의 차이점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일어나면 왕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조였다가 그다음에 반역이 일어나면 예후의 왕조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반면 남유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이어나간다는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남주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가 불안정하게 반역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그 아마샤가 어떤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지 아마샤의 업적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샤는 반역자들이 아버지 요아스를 죽이는 바람에 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과정도, 그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도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그 반역한 세력들이 아마샤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아마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자기도 언젠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반역자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원하는 대로, 반역자들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왕권을 쥐고 있더라도 늘 불안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였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샤가 마침내 권력을 손에 쥐고 왕권을 강화하게 되자 자신의 반대자이자 아버지를 죽인 반역 세력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아마샤가 그의 자손들까지 모두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읽은 6절이에요. 보통에서는 그 3대를 멸한다든지 뭐 구족을 멸한다든지 하면서 그 반란 세력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들까지 같이 공유하는 것이, 그래서 연자가 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아마샤는 독특하게도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리지 않고 그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만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였다라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는 아버지만 죽이고 자식들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상이 언제 가장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하면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때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모두가 아버지, 예를 들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한테 그 죄를 묻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똑같은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죄는 각자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나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멸망 시예요. 유다가 멸망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죠.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이제 이런 원망을 했을 때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죽는 게 아니라 너희는 너네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니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너네들이 잘하면 너네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네들이 못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니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런 심판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쓰여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마샤인 거죠. 아마샤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마샤는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인물이었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아마샤가 7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은 욕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에돔인데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는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상당히 괴롭혔는데 그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주 크게 이기게 됩니다. 10,000명이라는 포로를 전부 잡아서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잃어버렸던 지역을 취하게 되는데 이 셀라라는 지역은 이 아마샤가 얻어서 영구적으로 유다 땅으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토를 넓힐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신 것이죠. 요 이제 아마샤의 그 업적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역대하 25장 12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샤의 순종과 그다음에 전쟁의 승리를 같이 이렇게 설명해 놓음으로써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유다는 왕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마샤의 겸손이라든지 정의로움,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이 계속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시기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8절부터는 좀 다른 상황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가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전쟁,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즉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아버지랑 이름이 같죠. 이름이 지금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였고 이스라엘 왕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우리 서로 만나자 대면하자라고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사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제안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마샤가 요아스를 보자고 한 이유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대하 25장 6절에서 16절과 같이 읽어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본문 역대하에 따르면 유다군이 에돔을 공격할 때 조금 전에 나왔던 에돔에서 승리한 사건 있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을 용병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용병으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을 했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군대 10만 명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유다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주지 않고 돌려보냈던 거죠. 정직하고 되게 신의가 있었던 이 아마샤가 이런 신의를 지키지 않고 동맹과 한 약속도 저버리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건 이 용병을 고용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파렴치 않은 짓이고 그것도 동맹국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으니 얼마나 사람이 이제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올바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나무인의 성격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에돔과의 전쟁이 무지 어려웠는데 그 전쟁에 승리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갑자기 확 교만해진 거죠. 뭐든지 할 수 있고 내 위에 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 마음에 확 들어가게 되면서 그가 동맹과의 약속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만큼 사람이 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유다의 처사에 화가 난 이스라엘 군대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을 전부 약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용병값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약탈을 통해서 용병값을 스스로 받아가고 또 하나는 자신들의 분노를 이 약탈을 통해서 이제 표출을 한 거죠. 우리 이만큼 화났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다 우리가 필요한 돈도 우리 고용비를 용병값을 취해 가겠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 유다 땅들을 이제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마샤가
요아스 왕을 만나자고 한 시점은 바로 요 약탈이 일어난 다음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약탈이 막 일어나니까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좀 급하죠. 저들을 좀 막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너네들 왜 약탈했느냐 이런 항의도 해야 되고 더 이상 약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이제 요아스 왕을 부르면서 너네가 만약에 계속 그런다면 우리 전쟁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요아스 왕을 불러낸 것입니다. 즉 약속 불이행을 사과하고 고용 비용을 주며 화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전쟁, 너네들 우리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희들 싸울 것이다 라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노에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사람이 참 교만해지면 어리석어져요. 이렇게 물불을 못 가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자 이제 이런 아마샤를 보면서 전쟁하자고 덤벼드는 아마샤를 보면서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제 아마샤에게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레바논 백향목과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어요. 레바논 백향목과 가시나무인데 요아스는 전쟁을 원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도 이제 원하는 거 얻었고 너네도 이제 손해 봤으니 이걸로 우리 끝하려고 이제 요아스는 경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기서 이제 레바논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값비싼 목재이고 가시나무는 가장 하찮은 가장 쓸모없는 나무이죠. 근데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 나무에게 결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유다이고 백향목이 지금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가시나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이제 백향목에게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깝죽거린 그 가시나무는 레바논의 들짐승들에게 질밟히는 것으로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요아스는 자신을 백향목에 그리고 아마샤를 가시나무에 비유하며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설치다간 큰 코 다친다. 그러니 전쟁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조용히 물러가라 라고 이제 경고를 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요아스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네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왜 이렇게 지금 전쟁하자고 설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줘요. 내가 애돔을 쳐서 마음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여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요아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아마샤의 행동이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적의 입장이면서도 네가 얼마나 지금 경고망동하게 행동하는지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쪽 요아스 입장에서는 아마샤를 아직은 동맹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설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서 쓸데없는 인명피해를 그다음 손해를 입히지 말라고 이제 점잖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네,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그는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이스라엘의 도움 덕분에 사실은 이기게 승리를 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승리에만 도취해서 이런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요아스는 이미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아마샤는 이걸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와 승리하게 하신 것을 잊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였다고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아마샤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적인 요아스였죠. 결국 요아스와 아마샤는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유다는 패하여 도망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요아스의 손에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려오게 되고 아마샤는 예루살렘 성벽을 한 400규빗 정도 부셔버립니다. 성벽을 부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치욕스럽게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치욕을 선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적에게 이기고 승승장구하던 아마샤가 동족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약탈당하고 파괴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된 것으로
이것은 신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교만에 빠진 아마샤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 15에서 16장은 잠깐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죽음과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권에 올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아스가 누구냐면 예후의 손자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예후가 왕이 되고 4대 동안 왕권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네가 이 아합 집에 대한 심판을 올바로 내린다면 4대 동안 왕권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요아스가 그 세 번째이고 그 네 번째가 누구냐면 마지막에 왕이 그는 새로 왕으로 오르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의 2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다음에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아마샤의 마지막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요아스에게 치욕을 당하고 나서도 그는 한 15년에서 16년 몇 년을 더 한참 더 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한 15년을 더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전쟁 이후에 아마샤는 이전의 권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었고 그 반역 때문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 또한 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화자는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나 주동자 세력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어느 지역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마샤의 통치를 반대하는 상당수의 그냥 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무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아마샤의 통치를 반대하던 상당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쫓겨나서 라기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라기스는 아모리 족속에 살던 5 성읍 중에 하나로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새화되어 있었던 곳인데 이 반란 세력, 그러니까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수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곳에서 숨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란 세력은 이 라기스까지 전부 파괴하고 쫓아와서 결국 아마사를 이곳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한테는 이겼지만 그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진 그는 동족에게서도 지게 됐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게 행할 때는 주변 나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는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지고 자신의 백성에게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가 성취한 모든 것에 그 근원, 힘을 주시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반란 때문에 왕위에 올랐을 때, 그래서 내 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그는 행동하였던 것이죠. 왜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힘이 생긴다면 우리는 항상 교만에 빠지게 되죠. 내 힘으로 그런 것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됐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고 내 힘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주변의 힘들을 의지하는 쪽으로 자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아야 하고 그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붙잡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마샤가 암살당한 뒤에 그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16살의 왕이 됩니다. 16살의 왕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반란 세력이 그를 세웠거든요. 근데 순조롭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사랴가 누구냐 하면, 여기에는 아사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역대기나 그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우시야. 네,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했고 상당히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이제 역대기에서 보면 엄청난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엄청나게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하면, 네, 그 나라를 엄청 확장을 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같이 왕으로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그 또한 상당히 많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시야, 그 아마 아샤라와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등극해서 그 회복한 땅이 얼마나 크냐면 솔로몬 시대에 가졌던 그 땅만큼 상당히 큰 땅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왕, 북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을 여로보암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을 부를 때는 항상 여로보암 2세라고 이제 불러서 구별을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통치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상당히 확장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있고 호세아도 있고 아모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그 선지자들이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방신을 섬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다, 너네들이 약한 자를 약탈하고 부한 자들끼리만 힘을 합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이제 계속 받는 시기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상당히 타락했어요. 하지만 이 시기가 보시면 영토 확장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열왕기서 저자의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타락됐는데, 우시야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특히 여로보암은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왜 이때 이렇게 땅을 넓히고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그것에 대한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26절이에요. 14장 26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하나도 섬기지 않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행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방신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고난을 받고 있거나 어려움을 처하고 있을 때라도 그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마지막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계속 권유하시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해줄 테니까 나에게 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백성들, 특히 가난하고 이 불쌍한 백성들은 하나님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 자비를, 자신의 이름, 내 백성을 흩어버리지 않고 망하게는 안 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이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야, 이렇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으니 너희들 돌아와라. 내가요, 안 그러면 너네 망한다. 계속 경고도 하시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은혜도 주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고 국제적 정세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여로보암 왕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안 좋은 시대에도, 그리고 너무 안 좋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는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마지막 은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경고가 아니기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은혜는 뭐예요? 한편으로는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고입니다. 어느 순간, 왜냐하면 여로보암 시대가 지나가면 이 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 무한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한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이 심판을 하시고 다시 불러들이세요. 이건 무한대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인데, 그런 심판이 있기 전에 은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분을 저희가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나만 안 하면, 두 가지만 안 하면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는 권력이나 돈이나 나의 능력이나 다른 것을 더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 두 번째 교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대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지 경고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이런 은혜로 이 말씀을 듣는지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말씀, 경고와 은혜가 같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